성도님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좋은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귀한 줄 알고 말 조심하고요. 상대방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사람의 특징, 깨어진 관계를 속히 다시 회복시킬 줄 아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네, 죄랑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그러니 항상 죄는 누구 편에서 짓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딱 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저자 다윗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일생일대 큰 죄를 하나 지죠. 뭡니까? 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오늘 표제어에도 보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깨닫게 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은요, 그 일생일대 진짜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거기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 그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까지 나오면 10계명을 대보면요, 10가지 중에 3개를 동시에 한 번에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치면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결과는 뭡니까? 네, 죽음이죠. 죽음인데 3가지를 한꺼번에 어겼으니까 이 죄가 어찌 크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후에 이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그게 편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누르시니까요, 주야로 그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딱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 대단한 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보통의 왕 같으면 사실 그 정도 되면 나단 선지자 바로 죽였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성도님들,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왜냐? 용서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시면 당장에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고요? 1번 은혜를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약간 요걸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요, 이 모습을 삼자가 보면 사실 좀 뻔뻔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보십시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3가지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 참 뻔뻔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임금 앞에 서서 뭐 잘못하면 그 신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10계명에서만 3개를 동시에 범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물론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지만 거기서 죽여달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는 약간은 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차라리 이렇게 뻔뻔해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낫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참 힘들게도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다윗도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가 낳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이 죄의 심판이 결국 언제 오냐면 압살롬 사건 때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뭐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은 죄 위에 부어질 때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허락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구하는 게 참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나의 영을 소생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도님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영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정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특별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유가 뭘까? 다윗은요, 사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성령 떠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연주하러 간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악령 들린 사울의 모습을 봤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쫓아내러 간 거 아닙니까?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질투에 눈이 멀고 막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다윗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는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를 다윗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렇게 다윗도 이 죄를 딱 짓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될까봐? 사울처럼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봐 이게 두려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면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영입니다.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안 됩니까? 정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영을 막 힘들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울이 되니까요. 그러니 정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영 중에 하나를 더 강구하는데 바로 예배하는 영이 새로워지기를 강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죠? 죄 짓고 나면 뭐가 잘 안 됐디까? 저는 제일 먼저 기도가 잘 안 됐디다. 안 그렇습니까? 네, 죄를 짓고 나면 기도가 안 뚫립니다. 그 다음 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안 나옵니까? 찬양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요, 생기는 이 특징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입을 열어서 특히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려 해도 죄가 우리 입술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 할 뿐이지 마음의 찬양이 안 나옵니다. 마음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간구하는 게 뭐냐?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즉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죄 짓고 나면 안 뚫립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열리고 안 뚫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찬양이 마음껏 되기를 합니까? 기도가 마음껏 되기를 합니까? 예배가 기쁘게 드려지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죄 짓고 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에 작은 얼룩이라도 묻었는지 더러워져 있으면 금방 지워내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죄가 큰 죄가 되기 전에 늘 그 얼룩을 빨리 지워내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성령이 거하는 몸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